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오늘은 8번째 시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선교사들을 파송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들로 하여금 저항과 고난을 견디게 하십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세 번째죠. 하나님은 선교활동을 통해 교회를 강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본문이 상당히 길었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교회에서 성령께서 따로 둘을 세우신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교회 사명 가운데 하나는 필연적으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것이 전도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선교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만 복음 전파는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은 전해지는데 사실 오늘날에 있으면 많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복음 전파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고 교회라는 것은 그냥 모이는 교회로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하는, 그래서 성령의 불똥을 사방에 퍼뜨리게 하는 그것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게 되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그 같은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고 일컬어지죠. 그 사람이에요. 그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셨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사람들이 추천하여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차출한 거예요. 선출자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차출된 것을 이야기하고 또 공동체는 이를 인정을 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안수하였고 파송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는 큰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다닐 때에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걷게 하는 그 모습에서 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보여주게 되었죠. 복음의 열정도 있었고 그 복음의 열정 가운데 숱한 오해도 생겼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것은 그 흔히 말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게 되는 제우스와 헤르메스에 대한 이제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신과는 이랬다고 해요. 신인 동형,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신의 모습. 그러면 신의 역할은 뭐냐? 초자연적인 능력과 불사의 몸. 이것이 그 당시 신에 대한 그 같은 모습 가운데 하나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신인 동형인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제우스의 현신으로 보았고 사도 바울 선생은 헤르메스의 현신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말을 하는 자였으니까. 전령의 신이 바로 헤르메스였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바나바도 함께 있었으며 그 병자를 고치는 모습에서 그 신께 예배드리고자 정말 그들은 이제 소를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며 분개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거기 이방 신의 풍습은 이래요. 뭐냐면은 한 신이 있고 그 신에게 제사, 예배,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제사, 예배, 제물을 통해서 많은 헌신을 하면 할수록 그 신의 힘이 세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에게 있어서의 예배라는 것,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고 어떤 신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와 같은 기능도 있겠지만 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더더욱 크게 장엄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의 계속적인 헌신이 필요한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일체 배격하게 되었죠. 이방의 신이 섬긴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은 물론 이겠거니와 그들이 전하게 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고자 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자신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 높여준 것이 그 바람이 아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을 표현을 하며 그 악한 풍속으로서의 신화를 배격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바울은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고 성경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공격을 당하였으며 죽은 줄로 여기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세 번째로 보자면 바울은 핍박으로서 그를 단련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그가 생각할 때에 이상하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앞으로 잘 되고 평온해지고 번성하게 되고 부강하게 되고 뭐 이런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자신에게 따라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교회도 함께 성장하게 되는데 교회가 선교의 사명,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교회도 굳건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요.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파와 예배, 교육, 훈련, 선교, 또 전도에서 그 모든 것이 함께 조화로워질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계속해서 교회는 유대인들만이 모이는 회당과는 달리 이방인들의 출입에 대해서 그들은 금하지 아니하였고 이제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인들의 모임으로서만 끝나는 회당이 아닌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또 예수를 믿는 이방인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함께 모이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 어찌 보면 이제 문턱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은 교회는 철저히 믿는 자들의 훈련되는 장소여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 교회 문턱을 낮춰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냥 놀러 왔다가 설교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정도로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해요. 둘 중에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 다른 것을 비판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고요.
둘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형태라는 것은 분명하죠. 때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때로는 경건한 훈련자를 위해서 집중되는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서로 경중을 논하면서 다투지 않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